네, 우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교연하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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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68편 말씀 35절까지 우리 교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68편 시작하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윗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광야를 거쳐 행진하여 영영한 거처인 시온산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뭇 백성들로부터 경배와 예물을 받으실 것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요. 구조를 살펴봅니다. 68편의 구조 1, 2절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그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자들은 도망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3,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찬양할 것이라고, 그죠? 의인은 기뻐하여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들, 우리 신약에서 보면,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5, 6절 그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5,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18절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고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는 지금 누리는 하나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32절에서 35절에서 앞으로 이 세상에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구절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 나에게 좋은 것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나는 그저 복종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 자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죠.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그저 참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예,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길 잃어버리면은 우리 어때요? 엄청 헤매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시험에 있을 때 등산, 아침에 야산 탄다고 1시간, 한 2시간 걸리죠.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똑같은 길 다니는 게 지루해가지고 중간에 그냥 사람 발자국이 조금 난 사이길을 갔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빨리 간다고 가다 보니 굉장히 못된 성품이죠. 그러다 보니 그냥 가시 엉겅퀴 돋아있는 그 그냥 산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해치고 나오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땀을 흘렸던,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사람이 밟은 길자국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 높지도 않고 깜깜한 밤도 아닌데도 두렵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 많은 길을 돌게 되고, 그리고 더 힘들고 긴장하고 당황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이 불안하죠. 이렇게 됩니다.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68장 2절에 악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죠. 시편 101편 8절 하나님,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리로다. 잠언 24장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5절에 성전은 야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시죠.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역대하 6장 2절에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열왕기상 8장 13절에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항상 영원히 계실 곳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1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질 거니, 예수님도 그러시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도 또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라.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받을 때 종의 형체를 가져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다.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생명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천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하여 그렇게 생명을 걸고 다름질을 끝까지 했죠.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68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원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자가 야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승리했다 할지라도 결코 자긍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이다. 이사야 42장 8절에도 나는 야훼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률이 OECD 중에 최고라고 그러죠. 어느 몇 년 전에는 대통령 지내신 분도 자살을 할 만큼 많은 사람이 왜 차라리 죽을까 하고 무서운 마음을 품을까. 그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닥쳐있는 고난과 내 앞에 있는 절망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 자라도 믿음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이 약속을 예수께서 이루시죠. 지금 말씀 같이 읽은 것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짐을 대신 져 주셨나. 무거워 죽겠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내 대신 져준 짐 나는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겪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는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증거하죠. 20절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야훼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더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돌아가셨다 다시 일어나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피값으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보아야 되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니 맞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우리의 그 무거운 죽음의 짐을 대신 짊어주셨다는 겁니다. 코스타 때 한 청년이 흥분하여 찾아와서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고지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것은 맹신자들이나 하는 아주 수준 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 그런 기독교를 얼마나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통 크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어차피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청년이 의외로 이런 청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이 멋있고 통큰 태도처럼 보이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아는가. 만약 진화가 진리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된 성경은 모두 다 거짓된 말이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부정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도 거짓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 2, 4에는 무서운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크고 강한 민족이 작고 약한 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선한 일이죠. 약육강식, 전쟁 등은 인류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요, 진화론은 동물이 변해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동물의 세계는 어때요? 약육강식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창조론은 거짓이 되고 성경도 거짓이 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 된다.
사무엘이 학교에서 뭐 발제가 있어가지고 눈에 문득 띄어서 그 뭐 2분짜리인가 몇 분짜리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몇 개월 지난 후에 담임선생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사무엘인데 어떻게 창조론을 당당하게 고백할 줄 모를까 하는 마음에 저는 무슨 얘기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했고 뭘 발제를 했는지도 몰랐었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미련하고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뭘 한다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이한테 얘기를 했지만 공산주의나 독일의 나치, 일본의 제국주의 등이 진화론 사상을 배경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존엄함을 말할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동물이 사람이 된 거니까요. 진화론은 마귀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심어준 무서운 독이다.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진화가 돼서 만들어진 세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그죠? 길가에서 죽은 개나 고양이를 보았을 때 우리는 하고 피하잖아요. 자동차 가다가도 뭔가 그런 거 보이면 피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죽은 시체가 길가운데 누워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경악을 하겠죠. 신고하겠죠.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다른 점입니다. 동물과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죠. 창조과학 탐사단 일정이 하루하루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녁 모임과 나눔 시간은 뜨겁고 간절했대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냐하면 창조과학에서 탐사를 통해서 그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이 밝혀지죠. 지금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논란이 엄청 일고 있고, 일부 교과서들이 지금 역사에 대한 부분은 바뀌었죠. 일제가 우리를 침략한 그런 부분, 독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주장하는 것들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바뀌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사실이라는 확신이 우리들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 말씀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그 자체가 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건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한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마음에 너무나 염려, 근심과 불안이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거 기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을 어떻게 해요? 크게 떠야 되죠. 그리고 가까운 곳만 볼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 지금 상황 자체가 이 상황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 자문위원인 하영록 목사님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심장수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지금은 그때만은 못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웃으셨대요. 그때 제가 그렇게 강했던 것은 가장 약할 때였기 때문이다. 이분 심장수술을 하면서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살아난 것이 주변에 계신 장모님들의 힘이 엄청 컸다고 그러네요. 수십 명의 장모님들이 매일같이 와가지고 걸음도 걷지 못하는, 말도 잃어버려갖고 말도 못하는, 기억도 다 잃어버려가지고 성경 말씀도 하나도 모르는 그 목사님을 한 발 한 발 걸리고 업고 떠매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그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막 버럭버럭 성질을 내고 그러면은 돌아서서 장모님들이 우셨대요. 그리고는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강단에 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작정을 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그러죠.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앉아있는데요. 기도도 안 나오고 말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신없이 헤매다 보니 일주일이 다 돼버렸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라고 말을 증거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한탄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산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녀석아, 너는 왜 네 없어진 것만 갖고 탓을 하냐? 네가 있는 것은 너 생각하지 못하냐? 그래, 너 반쪽이 잘못돼가지고 있지만 너 반쪽은 있잖아. 입술도 반밖에 살지 않았다고 그러죠. 너 입술 반쪽은 있고 말은 할 수 있잖아. 말이 어느라면 어때? 그냥 한마디면 어때? 남들 빨리빨리 하는 말 힘이 안 내도 너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걷지를 못하냐? 밥을 못 먹냐? 잠을 못 자냐? 눈이 안 보여? 책을 못 보냐? 성경을 못 보냐? 그렇게 나무라시는 음성을 듣고는 힘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요. 글자의 기억도 다 잃어버려서 뜻도 잊어버려가지고 사전을 놓고 한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그걸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는 등에 땀이 있는 대로 섰는데도 그저 한마디 한마디씩을 울음받지 않았겠어요. 돌아가실 양반이 살아났는데요. 그렇게 은혜를 전하는 몇 개월 후에 번쩍하는 성광과 함께 모든 기억이 다시 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있었던 그 전했던 말씀들, 성경 구절들 그게 그렇게 다 살아나가지고 아주 목회를 아주 더 은혜롭게 500명인가 됐던 그 성도들이 3,000명으로 1년 사이 급격하게 불어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더 귀한 것들을 이루신다. 고난을 안 받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마음 안에 죄성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것을 지우는 방법은 고난을 통과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들 좋으면 기도하냐는 거죠. 그죠? 감사는 하고 갈 수 있지만 그냥 좋아가지고 바빠가지고 생활 속에 떠밀려 가기 때문에 특별히 쓰실 하나님의 종들이나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벽에 이민아 목사님 얘기, 이효령 교수님 그 대담, 그 방송국 창립하셔가지고 10주년 된 그 CGN인가요? 그 방송 그 장로님하고 대담을 통해서 이효령 목사님이 그렇게 딸이 안타까웠다고 그러죠. 암이 걸려가지고도 전화를 해서 들어보면 집에 있을 때가 한 번도 없대요. 어디로 선교 가고 어디로 봉사 가고 늘 그렇게 다녀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 딸은 바보야, 내 딸은 바보야. 그랬는데 이번에 마지막 키스,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키스라는 그 책을 통해서 너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당신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딸이 옳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이 다 죽게 생겨가지고 선교 가고 봉사 가고 몸을 돌보지 않고 있는 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돌아보니 정말 딸이 잘했구나, 장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 68편 5절, 6절, 10절에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케 하신다. 10절에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좋은 곳을 예비해 두셨나이다. 가난하고 억울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을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야 되고 누가 품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품어주셨죠. 욥기 40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8편 32절에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 노래하여라.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로다.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고백하고 외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일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모든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죠. 다윗이 이 많은 시편을 쓸 때 좋았을 때 시편을 썼을까요? 그 기가 막힌 고난에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편들이 탄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것처럼 고난을 통과해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